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내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보면 제1 답이 있습니다. 제1 문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3절에 와서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 이 부분에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개예요. 네 개.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며 그 자유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안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떠한 천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가 보기에도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와서 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내 행위로 무엇이 발생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져올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행동, 나의 행위들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23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23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갑자기 막아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 되냐면 배려하는 사람,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장에서 사야 되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것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들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서 사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에요. 그럼 사 먹어야 되나요? 사 먹지 말아야 되나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이걸 진짜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싸움이 계속해서 벌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시요. 하나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시장에서 먹는 그 음식이 만약에 재물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신앙 안에 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다시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곳에 등장하는 이 음식들이 결론적으로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라고 얘기했을 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입는 옷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학,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통수단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만 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고신교단의 아버지 아래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요. 분명히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 사또밥이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눈앞에 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가. 내 수중에 돈이 500원이 있어도 그걸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몰래 사또밥은 너무 부피가 크니까 사탕을 이제 사 먹으려고 가서 샀어요. 근데 마침 엄마가 앞에 있더라고요.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타가 있었어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에 항상 토요일 저녁에 12시 되기 전에 딱 가서 무언가를 다 사다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먹지 못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었던 모습이에요. 자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가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충만히 누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사치 부리지 말라는 건 맞아요.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곱씹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또 너무 좋아요. 저 한 달 전과 제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수술했어요. 수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에 사각이 다 보여요. 이쪽에 사각이 다 보입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더 좋은 게 뭐였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너무 기뻤는데 뭐였냐면 너무 간단해요.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조깅을 하러 나갔어요. 조깅을 하러 나갔는데 바람이 눈을 스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경 때문에 눈을 스치지 않았는데 눈을 스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의 문제는 그냥 음식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이 곧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가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감히 속되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26절에 가서 보면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플레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레로마는 뭐냐면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사용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히 누리며 매 순간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배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7절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음식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막 먹어요. 그때 먹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먹어. 자유하니까 잘 먹어라. 근데 28절에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이 만약에 제물로 바쳐진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4층에 가면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많은 문구들이 막 붙어 있어요. 보셨어요? 거기에 또 이런 얘기 있죠. 성숙한 사람은 잔반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야 될 사람과 더 많은 성도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옴을 통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안 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초신자와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앞자리를 내어줘요. 다 뒷자리에서 가라고. 농담입니다만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 불신앙 아니면 신앙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혹시 내 모습과 내 행위를 통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힘들어 하신다고요. 23절에 와서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오이코도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위한 유익을 얘기합니다. 다시 이 내용은 건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위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건설적으로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배려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매 순간마다 이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요 28절에 와서 보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27절에도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위로 그것을 가져왔든지 만약에 그가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내어줬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이 배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배려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그 배려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일을 통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 없는 비난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배려하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완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요. 그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절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4절부터 6절, 12절, 15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사도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고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비방받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만들어 간다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길에서 한 노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길에서 뭘 주워요. 주머니에 자꾸 넣는 거예요. 주워서 넣고 길을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또 주워서 넣고. 그래서 경찰이 보는데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그때 당시에 똑같겠지만 무언가를 이제 가지고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훔쳐간 거니까
그래서 경찰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 뭘 자꾸 줍고 있습니까? 당신 뭘 자꾸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모르니까 주머니를 강제로 뒤집니다. 그랬더니 이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응? 담배 꽂혀요? 이거는 아침에도 못 들어본 건데 아침에는 쓰레기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있던 건 뭐였냐면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아, 모르셨잖아요. 유리 조각을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경찰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이 유리 조각을 그 주머니에 담고 있습니까? 그냥 길 가도 되고 당신 신발 신고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거리를 걷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유리에 밟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워서 집에 가서 처리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결국 누구였냐면 페스탈루치입니다.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페스탈루치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그가 배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나도 그냥 자유롭게 내 편한 대로 내 길 가면 되지만 길에서 떨어져 있는 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자신의 집에 처리하려 했던 그 배려가 결국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배려하며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습은 이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얘기하는 이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물이 없이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유익이 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사랑했나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보면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사실은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논쟁이 이 마가 때문에 생깁니다.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거 마땅하지 않아. 그 또 데려가면 또 실패할 거 아니야. 또 화내면서 집에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게 의지 마가게 있는 애를 어떻게 데려가냐 라고 얘기했던 게 이 마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다시 그를 부릅니다. 왜 불러요?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된 바울,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실 바울도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가 회심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박해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냐?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우리 그와 일 못한다. 우리는 그와 모든 것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한 사람이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보죠.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많이 내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그가 11장 24절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 한 사람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으니까 큰 무리를 이끌어지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25절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받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움을 얻은 이 바울이 점점점 자유로운 자가 되고 자유로운 자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자로서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마가도 온전히 세우고 아볼로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 계속해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제자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자반을 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하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말도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도 길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1시간 30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고백도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리더가 되면 또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또 그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이 세워진 그 리더가 또 다른 친구들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사람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믿음이 지금 연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이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나눠주는 그 은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가 끝나고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또한 교회를 위한 것과 또한 나라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